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든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침 오전 예배부터 또 목자 교육까지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은 순교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와 계신 거죠.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겪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불편하더니 어느새 그게 일상이 돼서 마스크를 안 쓰면 더 어색한 그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낯선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조금씩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이 많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코로나 중간에 동관교회에 왔기 때문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신 얼굴,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만 뵙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뵈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헷갈릴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마스크가 벗어지고 그 속에 감춰졌었던 환한 얼굴, 아름답고 멋있는 얼굴들을 마주 대하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도 수건과 같은 것들이 다 벗어지고 보다 더 선명한 지식으로, 보다 더 온전한 지식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천사의 음성을,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말씀해 보시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녁에 선물을 사오기로 한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 20년을 넘게 기다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재림에만 소망을 둘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극심한 핍박까지 교회에 불어닥치니 성도들의 신앙은 하염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것 아닐까? 주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오늘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닐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민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 즉 모든 것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 너무너무 극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겹고 버겁지만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말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지가 10년, 20년이 아니라 200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심한 핍박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마치 전쟁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때가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TV에 자주 방영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상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재림이 무엇인지,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청지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다른 종들을 감독하는 책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인이나
지배인,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깨어서 기도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라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라면 맡겨진 일들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지기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도를 내 뜻, 내 필요, 내 원함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들에 대해서 성숙하고 올바르게 판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앉아 있는데 10분, 15분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서 오늘 해야 할 그런 일들만 잔뜩 떠올리고 있고, 보다만 드라마 생각, 매듭짓지 못한 어제 친구와 나눴던 그 수다의 이야기,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저런 생각들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주의 깊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의 반대가 바로 이 근신하는 것인데,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말고 중심 없이 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주의 깊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 사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겟셋마나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 했던 사람입니까? 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올라가셨는데 내려왔을 때 뭐 했습니까? 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베드로 사도는 철없이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예수님께 혼났던 그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들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건 아닐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이 깨닫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때는 몰랐는데 더 깊어지다 보니 이제는 그 기도의 귀함을 알게 되었고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청지기요. 청지기 중에는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주인과 약속을 맺고 청지기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처럼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청지기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는데 그가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요셉처럼 종의 신분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관리할 사람, 또 다른 종들을 감독할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청지기로 세우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의로워서 충성돼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물과 죄악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의 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성도요, 진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힘써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열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말고 변함없이 인내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과 욕심, 이기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를 닮은 사랑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날마다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웃 가운데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섬김을 받는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서로 먼저 봉사하려는 마음과 자세로 내가 어떤 일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청지기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은 낮아짐으로써 그 사람을 받드는 일인데 우리의 생각과 교만이 앞서면 원망거리가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 중에서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집사 직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디아라고 하는 말과 또 먼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코니스가 합해진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집사 직분이 무엇입니까? 먼지 가운데서 일하는 자, 먼지 속에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마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지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는 하인처럼 그렇게 봉사와 구제로 헌신하는 자리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섬김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소유로 형제들을 돌아보며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보면 곳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눈에 보이는 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섬겨오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는 청지기로 또 사랑을 나누는 청지기와 서로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지기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처럼 자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는 더 뛰어나고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셔서 가장 잘 맞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감동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인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나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졌다고 해도 5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고 묻어만 둘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장교회 목자를 세우면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몇몇 구역장님들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꼭 목자가 되셔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셔야 할 것만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왜 그런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구역장을 해왔는데 더 나아질 자신이 없고 내게 맡겨주신 그 구역원들을 그 목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낼 자신이 없고 그럴 힘이 없어서 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장교회가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자로 섬기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핑계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큰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에는 내가 가진 재능이 너무 적고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적어서 내가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써주신다면 주님 의지하여서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주셔서 함께 목장교회를 준비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입술이 우둔해서 어떻게 제가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셨던 그 권사님께 제가 뭐라고 위로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요, 하나님께서 능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지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순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주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이러한 작은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언젠가 반드시 주인 앞에 결산할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주인 앞에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 은사를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땀방울과 눈물을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무익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라 하셨으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청지기가 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 받은 귀한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대접하며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라 하셨사오니 가르치는 일에나 봉사하는 일에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겸손과 성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나 건강이 연약해서 또 형편이 어려워서 감당치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열심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